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나오긴 나왔는데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한번 당해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당에 나오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까요? 아니면 선진국일까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한 번에 맞추시는데, 실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엊그저께 7월 2일이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열렸는데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그룹에 있던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창설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나라의 수가 19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1964년 창설된 이래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학적 많은 요인들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근면 성실하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옛날 사우디를 가든 하여튼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하거든요. 또 창의력이 좋다. 뭐든지 잘 만들어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2번 겪었는데 1부흥기가 1900년대 초입니다. 저 1905년 원산에서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출발된 대부흥운동이 전 국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제2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어려웠습니다. 전쟁 이후에 전 국토는 황폐화되어 있었고 산업 기반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알지만 길거리에 전쟁 고화가 넘쳐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조그만 병이 들어도 고칠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섰습니다. 교회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세워갔습니다. 교회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전통이 있는 역사가 오래된 사립학교의 거의 70%, 80%가 기독교 미션 학교입니다. 옛날에 공교육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2, 3년 안에도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지요. 외로웠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 황폐한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어떤 정치인도, 어떤 경제인도, 어떤 철학가도 그 국민들, 백성들의 물음 앞에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원문 가운데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생애 큰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야곱이 약 145년 정도 살았는데 그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그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사님 언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10중 8구 가장 인생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뜨겁게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오면 훗날 다시 이 날을 떠올리면서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아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부엘세바와 하란.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거주지입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죠.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입니다. 라반이 살고 있긴 하지만 거기는 낯선 땅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땅입니다. 별로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부엘세바를 등지고 하란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 갑니까?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가나안 지역의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해라.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그냥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사연은 그렇지 않죠?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앞에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를 구하러 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형 에서가 죽일까 봐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종종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는구나, 예전엔 좀 정리하고 남은 인생 조금 쉬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 은퇴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70을 다 채우지 않고 일찍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세상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난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실력 없다고 너 나가. 그때 그 버려진 감정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상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조금 한 달 동안 격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좋을 텐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떠밀려서 가게 됩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를 행하시냐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요?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의 꿈.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이 자리가, 야곱의 지금 처한 이 삶의 현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열렸던 G7에 초청국 자격으로 갔죠.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를 그 G7 그룹에 넣으려고 합니다. G8이나 G9 아니면 G10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굉장히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초청받아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딱 움직이면 대통령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행원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거기 특별히 의전 비서관이 있어요. 의전 비서관이요. 계속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봅니다.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날 때 혹은 밥을 먹을 때 뭐 연설을 할 때 계속 의전 비서관 옆에 가지고 계속 대통령만 쳐다봐요. 왜요? 대통령이 뭔가를 필요로 하면 그 즉시 달려가지고 그걸 채워줘야 됩니다. 펜이 없다거나 종이가 없다거나 먹다가 뭘 흘렸다거나 눈짓만 해도 비서관은 달려와가지고 그걸 다 채워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대통령보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신음소리가 나도 야야 봐봐 잡아. 자, 저 김집사가 지금 신음소리 내잖아. 뭐야 문제가 뭐야? 가 도와줘.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 야, 저 박권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야, 빨리 뭐해? 가 도와줘. 하나님 우리를 대통령보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이 꿈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마귀가 이 꿈을 못 꾸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늦었어. 난 나이가 많아. 야, 병도 적당히 들어야지. 나는 중병 들었잖아. 난 이래가지고 난 이제 끝났어. 마귀는 우리의 꿈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시작.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이 꿈들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 아직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기 스스로 끝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아직 안 끝냈다 그 말이죠.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벅찹니다. 모세와 달리 자기는 카리스마의 능력도 없고 경륜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끝. 보통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이만큼 줄게. 돈이 있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 없어. 돈 주면 다 따라와. 아마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은 일절 없어요. 내가 그냥 너와 함께 하느니라. 끝. 왜? 그거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단강이 가로막지만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가로막지만 여리고성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케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의 부족했던 능력이 가능케 되는 능력으로 바뀐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입술에서 여러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잊혀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드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 애들이 속색해서 그랬다. 남편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난 저 사람하고 다퉈서 그렇다. 별의별 핑계와 이유는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혹이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것이다. 부력 있잖아요. 부력. 조그만 돌멩이도 물속에 던지면 꼬르륵 가라앉는데 수백 톤의 화물을 실은 커다란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부력의 원리죠. 적당한 공기를 그 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큰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깊은 제약의 수렁에 있을지라도,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다. 이걸 믿을 때에 오늘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닥다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결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이제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보통 성경이 소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슨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도 안 해야지, 그런 투로 읽혀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도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란에 도착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 한 20여 년 동안 야곱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그 20년 동안의 시간들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끝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반드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변치 않고 하나님께 경배의 삶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삶은 율법적인 교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물질이나 내 재능이나 내 시간이나 모든 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거 왜 꼭 해야 돼? 그거 뭐 11조 해야 천국 가는 거야? 11조 안 하면 지옥 가나? 맞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모두가 다 버겁습니다. 꼭 뭐 예배 시간 다 가야 되나? 꼭 봉사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룰 때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생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드려질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의 삶이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11조의 삶을 살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그냥 가득가득 채우고 싶으니까 너는 내게 마음을 좀 보여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상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은 더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그렇게 번성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